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불을 익은 저곡 씹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 씌운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몸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곡 씌운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고도 들린 모를 알고 전국 창고 들이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게. 아멘. 물을 익은 저곡 씌운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 들인 모를 알고 전국 창고 들이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곡 씌운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저희 존귀한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세울 것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찬양으로 경배되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멘. 온전한 추수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딱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찬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제 그러리야 찬양단 추수감사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시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시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난 것을 다듬고 연약한 것을 고치시어 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드리는 감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찌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이 시간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되새겨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멘. 기쁠 때만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늘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아멘. 욥과 같이 시련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충남대 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만을 닮아가는 청남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최태환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수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 전도에만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변화받는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로서 더욱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의지하여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절이라는 말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기적이 오더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말들. 그래서 미국인들은 말끝마다 땡큐 땡큐 하는 이 땡큐 땡큐 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또 이 감사에 대한 주옥 같은 이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일관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의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은혜는 카리스이고 감사는 유카리스토스인데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편 100편은 대표적인 감사의 시인데 이 감사의 시를 읽어보면은 3번이나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나아갈지어다, 그문에 들어갈지어다,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시편 100편이 성경에서는
감사의 대표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기쁨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고 만족하고 감사함이 가득 차오는 것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감사함으로 찬성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찬양을 그로리아 찬양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은 찬양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복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듯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그 가정.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는 곳, 그것을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찬양하는 곳에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시편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수도 계량제를 달았습니다. 수도 계량제를 달았는데 제가 계량제를 달고서 물이 얼마나 나오나 밖에다 대고 물을 틀어서 시험을 해보니까 저 논까지 가요. 수압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반만 틀어놨습니다. 너무 세서 수도 다 터져버릴까봐 겁나가지고 다 틀지 못하고 반만 틀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겨울만 되면 아주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날만 추우면 수도 올까봐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수도가 이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딸려요 항상. 이 화장실 3개를 다 틀어놓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면 물이 딸립니다. 물이 딸리면 겨울에 얼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데 물이 저 몸까지 막 휙 나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계량기 날 때도 그렇고 전기가 고장 날 때도 그렇고 보일러가 고장이 날 때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데리고 와야 일이 되는데 나는 내가 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계량기를 딱 따라놓고 혼자 마음이 흡족하게 하나님 기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어요. 이 감사는요 짜증이 나면 감사가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감사로 덮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 감사로 짜증을 덮어야 됩니다. 저 집에는 아멘을 안 하시는데 감사로 짜증을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덮어버려야
아멘. 고통스러운 일을 감사로 덮으면 항상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로 고통, 어려운 일을 다 덮어버리면 1년 내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항상 기뻐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찬양하라는 말이 300여 번 나오고 감사하라는 말이 또 300여 번 나와요. 찬양과 감사가 비슷비슷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죠.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와 고백들로 가득 찬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항상 감사하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평생을 감사하면서 사. 아멘. 영어를 못해도 땡큐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제가 뭘 해드리면 땡큐 하는 땡큐. 미국말 다른 건 잘 못해요. 다른 말은 못하나 땡큐는 잘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감사가 입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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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봉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봉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건 감사하는 게 쉽죠. 말로만 쉽지 감사하면서 사는 건 어렵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어려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1년 내내 어떻게 감사해서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감사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잘못에 빠지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감사가 고통을 덮어야지, 고통이 감사를 덮으면 1년 내내 불평불만이 입을 떠나지 않아요. 불평불만은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건강하니까 교회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건강하지 않고 몸이 말을 안 들으면 교회도 못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아멘. 내가 뭐 여기가 조금 아프고 뭐 그래도 교회는 왔다. 건강한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잖아요. 감사해야죠. 감사. 저는요, 고등학교를 말죽거리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말죽거리에서 10분, 15분 정도 올라가면 제가 살던 곳인데 거기 제 아내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서울특별시인데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마다 호야 닦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기가 딱 들어왔어요. 호야를 피다 전기불이 밝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전기불이 있는 데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로 올라오니까
전기불이 없는 서울 변들입니다. 변들이. 제가 68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을 올라왔는데 경부고속도로가 68년도에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그때 제가 살던 그 지역엔 전기가 없었습니다. 저녁마다 호야를 닦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전기가 탁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살기가 편한지 전기가 들어오니까 텔레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기가 없으면 텔레비가 없습니다. 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은요,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를 하면요, 뭐 텔레비 있느냐, 뭐 자동차 있느냐, 뭐 그런 것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텔레비 있느냐, 자동차 있느냐, 그런 거 학교에서 쓰라고 합니까? 요즘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2가정당 차가 한 대씩 있대. 2가정당. 우리 교회도 지금 주차장이 버글 정도로 차가 주일날은 모이잖아요. 이게 우리 현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인상 찌그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도 뭐 아들 차, 며느리 차, 뭐 다 차가 다 한 대씩 있다만 우리 동네에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차가 교회 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분이 스텔라 고물이 한 대 있었어요. 차가 없었습니다. 고추를 싣고 가는데 어느 날 봉고차 의자를 뜯어내고 거기다 고추를 싣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 편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면 감사가 떠나버립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보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걸 찾아야 돼요. 저는요,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라 오늘 제 생일이 7순인데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없습니다. 자녀 장모도 다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우리 큰누님이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좀 큰누님 안부 좀 물어보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큰누님이 한 80 됐거든요. 저를 키우다시피 했어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 조건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모님이 자녀이든 장모님이든 친부모님이든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이 계시면 감사하시고 잘 모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다 없으면 제가 고아입니다. 고아. 여러분 부모님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감사하시고 잘 모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혼자가 두 부모가 아직도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감사의 조건이면 고아가 아니니까 저는 지금 고아거든요. 제 아내도 고아고. 여러분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참 감사 한 가지씩 감사를 하고 설교를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스코틀랜드 지역이 큰 이 태풍이 막 몰아치고 이래가지고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주일인데 주일에 교인들이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감사부터 시작하지 못하실 거는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딱 시작되니까
그날도 목사님이 감사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냐 하면 하나님 1년 내내 우리에게 폭풍을 주시지 않고 한 번만 주셔서 망가뜨리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우리 감정이 분노와 불평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을 감사를 덮어버리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보응이 아닙니다. 감사를 잘못 오해해서 마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습니까? 못 갚아요. 못 갚습니다. 저는 아들 둘이 있어도 아들이 속을 썩여도 절대 그 아들 딴 사람은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감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못 갚아요. 감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감사의 유익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것을 거두었더니 12강제가 됐다는 기적 사건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듣고 작은 아이의 헌신에 초점을 맞춰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이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먹고 남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통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늘을 우러보시고 감사기도를 한 겁니다. 아멘. 축사를 하신 거예요. 축사를. 저는 동두천 쪽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동두천 쪽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미군들이 막 훈련을 받다가도요, 주일날이면은요 훈련 받다가도 예배 시간에 참석 못하니까 축도 받으시고 하면 우르르 가서 축도를 받아요.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오늘 시간이 바쁜데 하고 축도를 안 드리고 쏙 빠져나가면 그 예배는 헛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성찬식 이 축도권을 목사에게 설교, 성찬식, 축도 이 3가지를 목사만 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도저히 거기에 모인 숫자를 다 먹일 수 없는 음식인데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서 더 사와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축복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먼저 감사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씩 1,000명이 나눠 먹기에는 터무니없지만 주님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십니다. 부지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조하시고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먼저 적든 많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는 중요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감사 기도가 중요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감사가 가능하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까지 보잘것없는 음식 가지고
감사가 중요하냐?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한심한 생각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었는데 겨우 내놓은 게 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는 기가 막힐 일인데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불평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감사 기도. 오병이어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그것이 가능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그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멘. 감사 그거 누가 못하노? 참 쉬운 것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땡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어디에 판단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쉬운 것, 어려운 것이고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아주 감명 깊은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훌륭한 장로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전 처음부터 목사를 하려고 하진 않았고 여러분들도 몇 번을 들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왜 훌륭한 장로가 되려고 했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 결혼식을 했던 그 교회의 장로님 아들이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상산지 중산지 그때 제가 그 계급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직업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군복무 중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아버지가 교회 앞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을 때인데 야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이 신앙이라는 게 뭔가 참 대단한 거구나. 나도 저 장로님 같은 장로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그거 누구 못하노? 쉽습니다. 그러나 쉬운 감사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통이 올 때 그걸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온전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2곳이 있는데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2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아멘. 또 하나는 보겠습니까? 마치는 분은 모닝 한 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통과 환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용진 성도님하고 임재철 성도님은 성탄 전날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고 성탄 전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삶 속에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더 굳세게 살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무한한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성찬 예식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먼저 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해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나 하시고 이게 성찬식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나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그 글씨가 그대로 쓰여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마땅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제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는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든지 마음이 성찬식에 참여할 만한 그 마음이 못 되면 그날은 참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이제 장로님 이거 끼시고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원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해서 주님의 떡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없습니까? 이제 잔을 갖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 달려 죽을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욕심을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이여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유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으시고도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님의 감동과 마의 역사에 내려 충만하시니 일평생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외지에 있는 우리 청년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청남대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산덕 지역과 청남대교에 속한 모든 지역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